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2절과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가 한 말씀인데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18절, 19절, 22절, 23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집에서 계신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 드신 분들은 할렐루야 하면 전도합시다로 우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중고등부 연합사역을 하다가 이제 학생들도 모여있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모여 계신 자리에서 제가 우리가 아무리 교회 잘 나가고 또 착한 일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고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복음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연합 집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냥 지옥에 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신학적인 그런 논쟁을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그분 아래에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이분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르다가 수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의사가 수술을 잘못 집도하면 한 명의 생명을 사망으로 이끌 수 있지만 목사는 목회를 잘못하면 100명에서 1000명도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경 말씀과 또 교리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전하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거짓 교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이 또 적그리스도들이 예전에만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직 지금도 많이 많이 나타났었고 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이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18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저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 때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언제인가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면 대부분 환란의 때만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더 정확한 그 해석은 지금 예수님 승천 이후의 모든 때를 다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약시대에 무엇을 준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예언을 통해서 다 주셨던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마지막 남겨놓고 있는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만 다시 돌아오시면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끝자락에 우리는 지금 서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마지막 시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롭지만 지금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엄청난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한국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지전은 무엇이냐면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날 때, 그 끝날 때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남과 북이 휴전 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의 끝을 24시간 남겨둔 시간이었습니다. 딱 이제 하루 있으면 모든 전쟁이 다 끝이 납니다. 그때 장병들이, 국군들이 너무나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지휘관이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시간, 그 남은 하루 동안 1m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에 임한다. 전투에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24시간이면 다 끝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전투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투에 임했을 때 정말 치열한 전투를 그들이 겪게 되는 것을 다룬 영화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을 끝내셨고 마지막 단계에 우리 남아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평화롭지만 영적으로는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교회 밖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그가 거짓된 거짓된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19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원래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나 그런 집단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와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단들의 모습이 예배도 우리 같이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물어보면 예수님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 다른 교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하면 그냥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교리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와 다른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가 22절에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적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이단적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다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단체, 그런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그 메시지, 복음의 소식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을까요? 무서운 말이지만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 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안에도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요한의 말씀이 맞아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 개신교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걸 믿지는 않지만 자신을 개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 여러 군데 개신교 안에 여러 군데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자유주의 교회들입니다. 자유주의 교회. 우리가 막 보수 교회들이 자유주의 교회를 계속 욕하고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왜 자유주의 교회가 문제가 그렇게 많은가?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5가지를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5가지를 부인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무엇이냐? 그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성도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걸 설명해 드리니까 그럼 도대체 뭘 믿냐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뭘 믿는 거냐고. 여기 있는 걸 다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초자연적인 부분은, 기적적인 부분들은 다 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뭐겠습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다 도덕이죠, 그냥.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에, 그들의 잘못된 말씀에 빠져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연구하던 대만 목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제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기하게도 자유주의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 자유주의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외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 시대에 발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그 신앙을, 그들의 교회를 보면 하나같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들은 힘든 상황들을 견뎌내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자유주의 교회들은 정말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주의 교회들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힘들어도 정말 살아납니다. 큰 바위가 나무를 막 짓눌러도 그 나무 안에 생명력이 있듯이 바위를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복음을 외치는 교회들은 살아나는데 복음을 외치지 않는 교회들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복음이 없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살아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는 성경 공부 시간에만 배우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교리 안에는, 그 복음의 교리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동산교회가 그럼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더 붙들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공격이 많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끝내 우리 주님 만날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지금 힘들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힘든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각자의 가정, 개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